율법보다 크신 말씀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 말씀 역시 사도행전 10장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는요 총 크게 3개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관점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고넬료의 열정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그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베드로의 관점에서, 그런데 이 베드로의 관점이 무엇이냐? 베드로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위법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관점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고넬료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위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지난주에 본 것의 바로 앞의 내용입니다. 본문도 지난주에 본 것의 앞의 내용입니다. 저는 순서를 지금 역으로 돌아서서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킴으로 복음의 문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만든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고 베드로의 마음을 고쳐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먼저 만나셔야만 했고 베드로의 그 율법에 얽매여 있던 그 사고를, 그 생각을, 그의 그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깨트리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단순히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베드로의 관점에서 본다면, 베드로의 옷을 입고 본다면 너무나도 크나큰 문제 앞에 서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큰 결단이 요구되는 일인가를 살펴보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법입니다. 위법. 베드로에게 요구되는 행동은 위법이에요. 위법이라 하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법을 위반하거나 왜곡하거나 하는 부분을 위법이라고 부르죠. 법은 왜 주신 거죠?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율법을 내가 지키겠노라 마음을 굳게 먹고 몸부림쳐 가면서 부단히 애쓰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반대로 평생 입도 되지 않았던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이 가득 차 있는 보자기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다음에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 먹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맞는 말인가? 어떻게 해야 옳은 행동인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 제목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보다 더 크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율법이 제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위에 설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은 곧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상당히 활발한 순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 오늘 본문인데 바로 앞에 9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곳에 그가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만난 다음에 8년째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그 병으로부터 고쳐줍니다. 8년 동안 그 무엇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었던 애니아가 베드로의
그 말씀 앞에 베드로의 치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중풍병을 낫게 되었죠. 그러자 루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그 옆에 사론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소식을 듣고 와서는 이 일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바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던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다비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과부들에게 구제를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병이 들어서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다비다를 그리워하며 불쌍히 여기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하였고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요바에도 역시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을 믿었다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과 귀한 사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행사했던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10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의 여전히 남아있는 그 무언가를 고쳐주셔야만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반드시 깨트리고 끊어야 할 복음의 본질에 위배되는 율법의식과 선민의식을 허무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지키고 있었던 율법 또 예식들을 하나님께서는요 한순간에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잡아먹으라 하시는데 베드로는요 도무지 그 말씀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평생 그 부정한 짐승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먹지 않았습니다. 아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한 보자기를 내리시는데 그 안에는 그러한 짐승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잡아먹으래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가 온 몸부림을 쳐가면서 지켜왔던 그 율법이 다 한순간에 허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서 또는 모르는 가운데 그 법을 범하게 되었다라면 이해라도 할 텐데 이것은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는요 베드로 자신이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가서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그 법을 어기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황스럽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사고, 그의 선민의식 때문에 이미 시작된 교회 박해가 많은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곳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는데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요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니면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아무에게나 전하지 않고요 유대인들만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도 이에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초월하여서 뛰어넘어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부터 또 그리스도인들마저 다 여전히 민족의식에 우리는 선민들이야 하는 의식에 갇혀 있었고 자신들의 동족들에게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그에게 이 환상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복음의 문이 이방에도 열렸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부터 일하기 시작하셨고, 또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 하여금 바로 알고 여기에 본격적으로 힘을 실어 복음 전파에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고넬료와의 만남에 앞서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그 거부감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무셨습니다. 이방인들과는 접촉하지 않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여겼던 베드로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 의식과 선민 의식은 베드로의 문제였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생각들이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교회 나름대로의 문화, 교회 나름대로의 질서 속에, 또 교회의 법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또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만의 법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교회 안에 다니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하면서 정해놓은 스탠다드가 있어요. 그 틀에 맞지 아니하면 다 우리는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거 맞아?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때로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투철한 정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앞으로도 쭉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기독교는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의 의가 밑에서부터 쌓아서 하늘로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업적을 남기느냐,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구원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이제 우리가 12월 25일 날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님의 성육신 하신 사건입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틀 안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때가 있죠. 말씀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신앙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그의 이러한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베드로의 다쳤던 그 머리를, 그 생각을,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편협하고 만남에 앞서서 자신의 그 민족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지시를 하시죠. 20절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환상을 보고서 비몽사몽간에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무슨 의미인가 의심하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앞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셨던 주님께서 고넬료를 통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러 보냈던 사람이 베드로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내가 보냈다, 안심하고 가라,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29절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 앞에 섰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 부름을 사양했을 베드로이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심으로 그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데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를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대로 34절, 35절 이것이 오늘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은요, 이제 활짝 열리게 된 이방을 향하여서 복음의 날개를 단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이제 더 이상 걸림돌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와 일하심을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 이르기까지 그가 적극적으로 바울을 지지해주는 밑거름이 되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요 36절부터 4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재판장 예수를 전도하여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이것을 베드로는 고넬료와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이 복음은 결국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처럼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믿는 모든 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나타난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은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을 통하여서
그를 사용하셨고 베드로를 변화시키셔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작은 마을에 개인적으로 일어난 정말 무의미하고 너무나도 사소한 작은 일처럼 여겨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고 세우시며 확장시키시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흥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한 동네에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이 작은 공동체 속에서 세상에서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나의 작은 일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이 작은 사건 하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리고 세계 복음화의 출발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범위에서는 조금 벗어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포커스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분인 성령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을 신학자들은요 고쳐서 불러야 된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고쳐 불러야 되느냐?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돼요. 왜? 비록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결국에 그 역사하신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장 크게 각광받고 주목받고 영광받으실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누가 나타나세요? 성령께서 그 고넬료의 집안에, 고넬료의 친척들과 친구들 위에 임하십니다. 이방인이라고 피해 가시지 않으셨어요. 고넬료 군인이라고, 백부장이라고, 로마 군대 사람이라고 그에게는 제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베드로에게, 또 그와 함께하던 일행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는데요, 45절 4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와 함께 왔던 일행은요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보고 적지 않게 놀라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같이 할례를 중요시 여기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굳게 믿고 있던 유대인 신자들이었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이 고넬료를 비롯한 그 이방인들이 모두 다 우리처럼 똑같이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내리셨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성령이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리셨기 때문이에요. 방언을 말합니다. 이들이 방언을 말한 게 무슨 내용이었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외국인이잖아요. 이 외국인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에요. 오순절날은 거꾸로였죠.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엔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세계 곳곳에서 왔던 그들에게 그 사람들 나라의 말로, 내가 모르는 언어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은 이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로 말씀이 이어지는데, 세례를 베풀 때 무할례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왜 베풀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무할례자들을 세례 준다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복음의 진전에 방해가 되는 고집이라든지 또는 전통,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이러한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걸림돌이 되는 생각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에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우리 1분 정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고넬료와 같이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는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온 세계로 확장시키는 촉발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도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편협한 생각들, 습관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깨부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각오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마음껏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이 새로운 시대에 함께 도약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해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짚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넬료처럼 아버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그 한 사람을, 그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신뢰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혹여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내 편협한 생각들과 습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깨부수고 하나님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각오로 나아가게 하셔서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내가 틀어박힌 생각, 사고 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안에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이들을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율법보다 크신 율법 위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